종교의 심리적인 동기에 대하여 학자들은 많은 이론을 말합니다. 종교가 어떻게 시작했느냐라는 이론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종교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궁리를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종교 심리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건 보편적인 종교학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건 어떤 공식을 끼워 맞춰도 이 사건을 흡족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이 주도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당신의 뜻을 쫓아 사람을 부르고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필요라든가 생존의 필요라든가 사람의 두려움이라든가 죄의식이라든가 사람의 간절한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본향이 되는, 이 프로토타이프, 전형이 되는 사건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한 개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대한 증거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다고 했는데 이 땅에 크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내가 유명한 곳, 알려진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흥하는 곳, 인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형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떠들썩한 집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렇게 떠들썩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 사마리 여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 나를 구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찬가지로 거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율법, 모세, 출애굽, 이스라엘, 다윗, 왕조, 선지자, 약속,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사망, 죽음, 부활, 교회, 성령, 기독교,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많은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눈에 띄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데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작은 일을 업신여길 수 없이, 업신여기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좀 더 화려한 것이 필요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양이 차지 않고 내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크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몇 명의 제자를 키우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키우고 승천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신 예수님이면 이 운동이 점점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의 숫자가 더 불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로마인, 세리, 여러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초반에 12명을 부르시고 승천하실 때 12명이 있었어요. 이 사실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때에 이것을 크게 확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12명으로 당신은 족하셨고 제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12명을 예수께서 키우시고 대화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무리와 같았으나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곱절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지 더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곱절.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12에다가 12를 곱하면 144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4만이 되는 것이니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곱절로 성장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정해 주신 기업을 업신여기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건만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데서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전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헛되이 공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제가 한 100번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고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 축복,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원리, 구별하시는 원리, 순종의 원리, 그리고 순종할 때 벌어지는 이 괴리 현상, 믿음의 투쟁,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창세기 12장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원리의 바탕을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 삶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나이도 먹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인생의 방식, 습관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그에게 명하신 것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교학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선교학의 첫 번째 원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자기의 문화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학자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어느 문화권이나 예수를 믿을 때 자기의 문화권을 벗어나지 않는 채로 믿으려고 하더라. 그러므로 선교학의 첫 번째 원리가 그거예요. 그걸 명심하고 선교를 하라는 것인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자기의 문화를 안 벗어나려고 했다면 결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그에게 명하신 것은 무슨 사상을 버리라, 생각을 바꾸라, 이게 아니었어요. 무슨 심오한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라든지, 세속주의 사상을 버리라든지, 이거 요구하신 게 아니고 혈연, 문화, 소속, 그런 의미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는데, 만일 사람이 자기의 문화를 벗어나지 않은 채 믿기를 원한다면 결코 하란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가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경험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27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10년 전 얘기예요. LA 신학교를 다니면서 남가주에 얼마나 한인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같은 한인이라도 지역에 따라 문화적인 수준이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무슨 글렌데일이라든가 오렌지 카운티를 가면 중산층 교포들이 많고 그 교회들에 오는 성도들이 중산층이에요. 그런데 저는 신학생으로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교육 전도사가 될 것인가를 정할 때 본능적으로 중산층 교회를 싫어했어요. 위선적인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돈도 버리지 못하는구나. 신앙도 버리지 못하고 명예도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LA 다운타운, 코리아타운에 있는 교회를 선호했어요. 코리아타운은 갓 이민 온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들은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들이 신앙이 간절하다, 신앙이 진실하다, 신앙에 열심이 있다, 그걸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최초의 교육 전도사 일을 LA 코리아타운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만일 제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저처럼 문화를 벗어나지 않고 이미 정해진 길, 이미 확실한 길, 정해진 인생을 살았을 사람, 그러나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불편하고 성도들도 불편한 것 같았어요. 나도 거리감을 느끼고 성도들도 저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 중에는 저를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저를 만나는 자리에서 Are you rich? 다짜고짜 Are you rich?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왜 나에게 당신 부자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겠지. 이질감이 느껴졌다. 본인의 첫 질문이 Are you rich?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의 어떤 면을 보고 그런 질문을 할까? 왜 그 질문을 할까? 본인도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 질문을 할까? 이건 느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가장 미리 정해지고 예정되고 빤한 삶을 살았을 텐데, 주의 종이 되는 바람에 저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당시에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 되돌아보니 그게 바로 아브라함도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 그 복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문하신 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아마 이미 내딛었을 텐데 그게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는 것은 무슨 심오한 사상이 아니에요. 무슨 사회주의 이념이라든가 무슨 세속주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으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로되, 우리의 인간관계, 주변의 사람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매여 있는 이것 때문에 믿음을 선뜻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부모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 그게 뭡니까? 안 믿고 싶다는 게 아니고, 나도 믿고 싶은데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혈연, 의무, 이것, 내 중심,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사상이라든가 나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상식, 이런 것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오죽하면 예수께서 어떤 청년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기독교가 매정한 것 아닙니까? 냉정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붙드는 것은 어떤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무슨 신학적인 이유도 아니고 철학적인 이유도, 지적인 이유가 아니고 감성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그러나 혈연, 인간 관계가 엄청나게 강력한 접착제와 같고 고리와 같고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하란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명하신 것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7개의 면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보시면 돼요. 7개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원형으로서 이 사건을 창세기 기록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을 중심으로 형성하셨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복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은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을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는데 그게 복인 줄 모른다든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못 믿는다든가, 내 양에 차지 않는다든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내 안에 그것을 저항하는 어떤 저항을 내가 극복하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처에만 가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근처에만 가도 복을, 교회의 근처에만 가도 내 삶이 변화합니다. 믿음의 사람에 가까이 하기만 해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만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에 대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하면, 첫째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약속하시는가에 하나님의 복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하나님의 선호성, preference, absolute preference.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호하신다는 사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absolute preference, 절대적인 선호하심.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사람이 나를 대적하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자존감 문제, 나의 불신의 문제, 나를 업신여기는 문제,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서는 이론을 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 내 원수도 사랑하실 거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아마 하나님이 은밀하게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나를 골탕 먹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다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야속하지.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을 선호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거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여보, 내 말을 좀 들어. 내 말을 들으면 당신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거야. 이건 푼수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믿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 내 옆자리에 앉아. 거기가 제일 안전할 거야. 앞자리도 아니고 뒷자리도 아니고 날개 위도 아니고 내가 앉는 자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욕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배타적으로 여기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배타적인 약속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통로.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유일한 통로. 아브라함이 유일한 통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아브라함이 유일한 통로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히브리 민족이 탄생했고 히브리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유일한 통로예요. 이건 기독교가 주장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일한 통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런데 그 길은 아브라함을 통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왜 고집을 피웁니까?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다른 통로가 있을 거야.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통로가 됩니까? 인간의 미련함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소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This was the grand beginning. 여기에서 이 거대한 스토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가 되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굳이 받을 이유가 없지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그냥 복을 받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 모든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복의 근원에 대한 사명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세요? 복의 근원,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운명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변화. 예수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말은 복의 근원을 말하는. 복의 근원은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주는 것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어. 기분이 좋으면 들어주실 거야.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거야. 이걸 믿으면 그러므로 나는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줄 믿어.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